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먼저 우리 공동체의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혈액암으로 인해 고생하며 6차 항암 치료까지 마친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9박 10일 동안에 강한 항암제를 투여받고 세포 이식을 진행한 뒤에 3주 정도 묵윤실에서 홀로 잘 견뎌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만 의지하여 조혈모 세포 이식이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고 완치되어서 주님의 품 가운데 더욱더 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랜 시간 고생했던 직장에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된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달려온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명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교회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길임을 저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삶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다소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멜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9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가을, 행복한 가을, 이 특별히 연휴가 조금 있는데 연휴도 잘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9월 동안 저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쫓아서 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같고 또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사실 잘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이지만 그 교과서의 수업을 듣고 책을 보다 보면 졸리듯이 마치 이제 이 열왕기도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그 역사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등장했다가 또 어떤 왕이 등장했다가 연대 순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게 되고 또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왕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은 다시 한번 이 지루한 얘기 어쩌면은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이제 말씀의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렌즈로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이렇게 쭉 열왕기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의 바탕이 꼭 필요한 바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바탕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나면은 그 성경의 세계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열심히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말씀을 가져올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 왕이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남유다의 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왕은 부가히야와 베가라는 왕이고 남유다의 왕은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 중에 오늘은 부가히야와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 두 왕에 집중하고 내일 함께 그 아하스 왕과 함께 유다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한 가지를 첫 번째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성한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그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서 그 국가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대부분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남유다가 조금 더 정말 괜찮은 나라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때의 세력들 그리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학자들에게 물어보면은 100명 다 북이스라엘이 강했던 나라다라고 여길 것이고 오므리 왕조나 예후 왕조나 뭐 이런 왕조들을 거치면서 국제 사회에서도 정말로 강한 나라로 알려졌던 나라였고 어느 시점에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종의 속국의 형태로도 들어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그러한 그 배경 지식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본문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그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어딘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중동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도시국가,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니느웨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세력을 규합하고 강한 힘을 가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심지어 애굽까지 위협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한 왕이 등장을 하였고 이 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수리아, 시리아, 아람이라고 부르는 그 지방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너무나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쓴 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복기에서 이렇게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도시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던 우두머리에 가죽을 벗겨 기둥에 널어 놓았다. 내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의 가죽을 벗겨 널어 놓았다. 내가 포로를 처형한 산은 마치 피먹은 솜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존재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웃 나라들에게는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냐면 고대 문명에서는 최초로 군인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으로 군인을 보유했었던 최초의 문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조금 더 강성한 나라였고 두 번째는 신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로 인해서 온 일대가 혼란한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등장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그들과 함께 잘 지내보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무나헴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첫 번째로 등장했었던 부가히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 티글랏빌레셀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온 부자에게서 은 50세겔씩 뜯어서 그것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때 그 왕이 뜯어냈었던 부자가 몇 명이었냐 하면 6만 명에 이릅니다. 6만 명에 이르는 부자들에게 돈을 강탈하여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로 인해서 평화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부가이아의 시대가 어떠했었냐면, 부가이아의 시대에는 집권 2년 만에 일이 터지게 되는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수르와 관계가 좋았었던 무나헴과 그의 아들 부가야의 왕정이 있었는데 아수르와의 좋은 관계가 있었던 그 왕정의 그 배반 사건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였던 베가가 부가야를 죽이고 그 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조금 강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베가는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포섭하여서 이 아수르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 왕은 이제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그리고 내일 등장하게 될 아하스 왕까지 포섭하여서 이 아수르와 전쟁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큰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동 전쟁에서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인데, 이 말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때에 철저하게 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과 그의 동맹들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지방들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그러니까 밑에 지방을 빼놓고 그 수많은 지방들을 잃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패배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역사 수업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혼란한 정국, 그리고 정치적인 싸움, 좀 이겨보겠다고 하는 나의 힘과 동맹을 이용하고 그러한 세력들을 규합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러한 상황 중에 어떤 가장 큰 것 하나가 부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존재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들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아니하였고 예언자도 활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강성함을 믿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경고는 무시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에 주목하였고 정치적인 해법으로 모든 해결책들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복잡한 일상의 얽힘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생업 속에서 계시다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보유해야 할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회 일도 그렇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존 웹스터라는 신학자의 말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그 신학자가 이제 쓴 책 중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그들의 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고 친절하신 통치가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일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그들의 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고 친절하신 통치가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일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잃은 북이스라엘처럼 가는 길을 걷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아수르를 이길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의 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수싸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정치적 해법과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잃고 삶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것에 의지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큰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